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최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최대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서고금,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금, 옛날이나 현재나 또 남녀노소,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공통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행복이랍니다. 행복.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다 이름을 알죠?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인간의 최대의 목표는 행복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냐, 여러 가지 각기 다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고자? 행복하고자. 사람들이 왜 공부를 많이 하고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세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남녀노소 인종 국가를 초월해서 누구나 원하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과연 그럼 얼마나 될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행복, 그들이 원하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얘기예요. 따져보면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일이에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또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꼽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국가에서 그들의 생계비를 다 대줘요. 일하길 원하지만 직장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해 줍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늙어지면 노후의 대책,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국민, 자기의 국민을 보호하고 그 국민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베푸는 국가의 복지 제도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 국민으로서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며 산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2021년도 세계 국가별 행복 지수의 순위를 보니까 1위가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고요. 2위가 덴마크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살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은 몇 위냐면 19회, 20회 9위는 19회. 우리나라는 몇째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61회. 사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 얼마나 많아요. 선진국의 복지 혜택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사실 복지제도는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또 이제 다다음 달이면 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의뢰하는 일들이 다 뭐예요? 내가 뭐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기 뭐 하는 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복지제도거든요. 자기 돈 털어 주는 건 아닙니다만 뭐 다 이렇게 해주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산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자,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한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여기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범한 모든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범할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나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람의 갚아야 할 것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마땅히 우리가 우리 범한 죄로 인해서 죽을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환영하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에요. 자, 이런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환영받고 대접받는 삶을 사시지는 못했어요. 우리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인데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생활 속에서의 삶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무지하고 정말 모든 그런 백성들에게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라고 시작을 해요. 자, 이 본문에 보면은요, 4절, 5절, 6절, 이 세 절기에 나오는 날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와 너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뭔가 좀 더 나한테 와 닿질 않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었더니 우리라고 하는 말을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이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나로 바꿔서 이렇게 훨씬 더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죠. 예수님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이 용서된 겁니다. 예수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파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모든 저주의 요소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그 저주의 요소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걸 믿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고통입니다. 저주의 물건이죠.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그런 사형틀. 로마 사람들이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에 사람 사람에게 사형을 시킬 때 사용했던 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행의 요소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저주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과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가? 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건강하게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탄 마귀에게 도둑맞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강도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 우리에게 주어진 바의 행복을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도둑맞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까지도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철저히 죽는 삶, 죽은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나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감정과 혈기와 자존심과 고집을 죽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죽을 때에 내 삶에 행복이 있고요. 내가 죽어 있을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죽어서는 소용없다. 네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 자존심을 살리고 남에게도 절대로 지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높아지기를 힘쓰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절대로 나누는 거 꿈꾸지 마. 많이 모아서 많이 쌓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로 미혹하고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내가 죽지 않는 삶,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는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있는 것만큼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또 없으면 없는 것만큼 또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인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불행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일이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간다 그래라.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기도 생활 못하겠다 그래라. 아이고 나는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헌신 못해 목사님.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난 봉사 못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난 나눌 것이 없어. 사단 마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 남에게 절대로 지지 말아라. 남에게 싸울 때는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 그리고 남에게 당한 것이 있으면 당한 것만큼 갚아라. 누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미워하면서 복수해라. 이렇게 사탄 마귀는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런 삶을 통해서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삶 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사단 마귀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속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생활하다 보면 일이 바쁠 때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쁜 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바쁜 중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살아가다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심란하잖아 기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심란할수록 더욱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심란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진 것이 없어 나눌 것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 거라도 도둑 맞을 것은 있더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나눌 것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눌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없다고 여기질 만큼 더욱더 베푸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베푸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부유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워지고 싫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보세요. 그리하면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조그마한 시험에도 잘 걸려닿고 넘어지니까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을 좀 바쁘게 했더니 일을 핑계 삼아서 교회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지 하고 맘먹고 있는데 또 바쁜 일이 생겨요. 이번 주는 바쁜 일이 못 가게 다음 주에 꼭 가야지. 그럼 또 바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바쁜 일로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못 가게 한단 말입니다. 조그마한 일들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더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모임도 안 갖고 뭐 다 신앙생활 멀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복잡한 일들을 더불어 살립니다. 복잡한 일들.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을 점점 죽게 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남을 미워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영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도둑맞지 마세요. 마귀에게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맞지 마세요. 사탄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여러분의 평안과 기쁨을 도둑맞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사실 믿음과 생활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또 그러나 이것은 또 구분될 수 없는 또한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삶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생활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곧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죽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조그만한 일에 나와서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아유 내가 교회를 이 많은 십자가를 졌다고.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뭐 고난당한 일이 있어서 집안에서 병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계신 시부모님들을 이렇게 잘 돌봐드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간다고. 아유 내가 우리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내게 십자가야, 내가 십자가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누구한테, 또 누구로 말미암아 도마한테 희생당하고 그를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희생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에 바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십자가를 믿으라 이렇게 말한 데는 없어요. 너는 십자가를 믿고 나를 따르라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지고 따르라.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감정과 혈기, 자존심, 고집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죽을 때에 내 삶에 행복이 있고요.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과 행복과 평안과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 영혼 구원과 행복과 평안을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도둑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선물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불러드렸는데 제가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원했던 설교 제목을 주보에다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변경을 했어요.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한마디로 우리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상 오늘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은 바로 내 영혼 구원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 내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사탄 마귀가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대가로 주어진 우리 영혼과 행복과 평안을 마귀에게 속아 도둑질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 마귀에 도둑맞았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행복,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이 고난주간에 다시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품으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